오늘은 귀한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서울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하시고 총회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실 때 우리 선문교회에 와서 교육전도사님으로 우리 주일학교 또 고등부 청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육전도사님으로 계시면 열심히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만 잘 가르치면 되는데 아주 이쁜 여자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백미나 선생님하고 어떻게 그렇게 꼬셨는지요. 뜨겁게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경숙 권사님의 따님인데 제가 결혼식 때 주례를 해 주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시고 미국의 켈빈 신학교에 유학을 가셔서 너무너무 유명한 보수주의 신학교입니다. 그곳에서 10년 가까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석사과정도 마치시고 박사과정도 다 마치시고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우리 선문교회 출신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말은 대구 사투리인데 어떡하죠? 어릴 적에 어머니 손잡고 대신동 서문시장 왔다가 한 번씩 올라왔더니 계단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성경 암송대회 고사대회 때문에 종종 찾아왔던 교회였고요. 처음으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초등부, 고등부, 청년부 섬겼던 곳이고, 목사님 재밌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됐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첫사랑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좀 많이 설레네요. 그래도 이 설레는 마음들 다 지금 내려놓고 우리 일단 말씀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먹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만찬 가운데 우리 주님과 신령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 모두가 한 만찬을 나눔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도전받으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룻기 말씀은 4장에 걸쳐서 하나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서게 된 것은 주일 설교 부탁받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단 한 번 서문교회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눈다면 어떤 말씀 전할까? 이 말씀 꼭 전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희 집의 아들 이름을 제가 보아스로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초등부, 고등부, 청년부 사역할 때 이 룻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은혜가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룻기 말씀에 담겨있는 그 풍성한 은혜, 오늘 하루는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한 가지 질문,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질문은 바로 룻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룻기니까 룻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보아스일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 묵상하실 때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한 가지 그 원칙입니다. 바로 성경이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드러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보자면 룻기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요? 룻요? 보아스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들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우선적으로 당신의 관심을 두고 계신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룻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오벳이라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자신의 그 덩 비었던 삶이 온전히 채워짐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건져내시는 구속의 이야기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펼쳐졌던 것, 이것이 룻기지요. 그렇기에 룻기에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끄심의 그 섭리가 그 밑에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 이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력한 자,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인물들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끌어안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던져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 다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룻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입술을 빌자면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를 괴롭히는 분이십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벌하셨다. 나오미가 지금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신 것이야. 사실 모든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자신의 그 능력 안에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뜻 아래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도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보자면 이런 나오미의 생각이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과연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오미를 막 일거수일투족으로 막 따라다니고 지켜보시면서 나오미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막바로 채찍으로 들고 징벌하시는 그런 심판자로 지금 나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오미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백성들과 맺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겪게 된 그 모든 삭시라고, 그 모든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비록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그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나오미에게 변함없이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왜 돌아왔습니까? 1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어.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것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모압으로 떠나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땅에서조차도 룻을 준비하셨어요. 그 룻이 거꾸로 나오미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섬기면서 복양을 합니다. 룻이 대체 그럴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분과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 그 사랑, 헤세드. 룻은 지금 그곳에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그 끝까지 참으시고 베푸시는 사랑을 전달해주는 귀한 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그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나오미를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잔잔하게 흘러나가고 있어요. 나오미가 지금 자기 인생에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금 걷고 있거든요. 하나님조차도 자기 자신을 버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잊지 않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약속,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나오미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자 룻을 나오미의 인생에 보내주셨습니다.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와 함께 걷게 하시고 그녀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오미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켜줄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언약에 신실한 자신의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언제 행하셨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 은혜의 때에 시작하셨어요. 어디에서요? 떡집이라고 불리는 그 베들레헴에서요. 그 은혜의 장소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지금 나오미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나오미의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룻기에서는 은혜, 인애 이런 말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말에 이것을 정확하게 이거를 표현해줄 한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헤세드는 이렇게 지금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 하고 싶어 하셔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들과 이렇게 약속을, 언약을 맺어주시거든요. 그 약속을 자기 스스로가 막 끝까지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납해 주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다른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마음을 먹이신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자기가 먼저 끝까지 지키면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선지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가슴 절절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그 하나님 버리고 돌아선 그 백성들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한탄하십니다. 내가 내 딸 백성을 대체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 말씀 보면 그 똑같은 하나님이 동시에 자기의 그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수렁에서 뒹굴고 있는 자기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보면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래요. 왜 좋은 분이신데요?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이랍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그 사랑, 자기 약속, 자기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 신실하게 끝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내 삶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랑에 감사, 찬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룻기는 이 하나님의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이 나오미의 삶에서 신실하게 베풀어진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룻과 보아스,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오미의 삶에 행해준 사람들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버렸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향한 자기 자신의 헤세드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불러들이시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다 쏟아놓으시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름답고 멋진 룻과 보아스이기 이전에 먼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텅 비게 된 나오미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기억하셨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바로 지금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우리와 당신의 그 언약을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 백성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사실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 모습인 거 아십니까? 이처럼 소망 없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룻기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에 자신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는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이죠. 그래서 룻기에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할 때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유력한 사람, 그리고 현숙한 사람. 보통 부자 아니면 현명한 여자 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좀 쉽게 말하자면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난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잘났다,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물질적인가 외형적인 것, 이것만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그것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잘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을 룻기의 이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설명하자면,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자기 삶에 녹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잘난 사람,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과연 며느리로서 자기가 의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던 것이 그동안 살면서 쌓였던 그 정 때문이었을까요? 젊고 멋진 사람들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나이 많은 보아스하고 결혼했을까요?
그 사람이 부자여서요? 아닙니다. 룻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만, 그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에 룻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던 것은 그 나오미가 아니라 그녀를 통해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기에 나오미를 공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언약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계보를 잇고자 자기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는데도 결혼을 보아스와 했던 것이에요. 이래서 그 룻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헤세드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능력이 있었던 멋진 여성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아니, 자기가 일꾼들한테 잘해줘야지만 일꾼들이 더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일꾼들한테 잘해준 거예요. 굳이 자기 돈을 그만큼이라도 써가지고 룻하고 나오미를 이렇게 도와줬던 것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좀 흑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젊은 여자 그 룻하고 결혼하는 게 자기가 그 젊고 이쁜 외국 여자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들을 선대하라고 하셨거든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 하셨거든요. 그들이 추수 때 이삭을 줍는 것을 절대 금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에서 형제의 기업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들을 기꺼이 사용해서라도 그 기업을 이어주어라. 이 기업 무릎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이렇게 거두어 들였던 것이고 그 룻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모든 일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그 헤세드를 자기가 자기 삶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잘난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사람. 그래서 성경이 이들을 유력한 자,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자기 삶에서 자기가 먼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또한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려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고요? 감수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까지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룻과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력한 자, 현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황폐해졌던 나오미의 삶에 한 줄기 소망의 싹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틔우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룻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유력한 사람, 현숙한 사람은 룻과 보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다윗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을 넘어서서 당신의 그 언약 뺏은 이스라엘을 다 회복하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주님의 그 크신 뜻 아래에서 룻과 보아스의 자손인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산산히 무너뜨리시고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을 영원한 그 수렁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으로 단번에 다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헤세드를 온전히 베풀고 행할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유일한 유력한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 비워서 사람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성 사랑이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자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이 유력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졌던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슬픈 자들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기쁨으로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완성하신 단 한 사람 진짜 유력한 자이십니다. 한 사람 나오미를 건지심으로 룻과 보아스를 사용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뜻하셨던 당신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과 보아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오실 주님을 그 고대하며 소망하는 것을 이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딱 한 걸음만 좀 더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오미와 같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이제는 보아스와 룻과 같은 자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아스와 룻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또한 나중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겼던 정말 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이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 제가 이 질문을 읽어드릴 테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답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2분.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해서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은혜로운 내용이고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 다 빼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에 동참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른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냐고요?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끌어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이름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바로 지금, 바로 이 땅에서 당신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를 베푸는 통로로 부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룻과 보아스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닮아 살았던 성숙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둘을 통해서 회복된 나오미, 그 나오미가 말년에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 오벳을 양육하는 양육자로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소망의 그루터기였어요. 이처럼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건지셨던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그 민족과 그 교회에서 룻과 보아스 같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 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이 사명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오미처럼 텅 비었던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모두 다 새로운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 성도들, 그리스도인 우리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신실하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내가 룻과 보아스처럼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나오미들을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그 사람들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헷세대를 전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해온 유력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의 이야기가 저는 서문교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서문교회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 대구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참아 주시는 그 헷세대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유력한 자들로서 귀하게 쓰임받아 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혼란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서문교회를 통해서 이 달성 일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헷세대의 사랑을 전해주셨던 것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이 우리 서문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 대구 땅에 있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섬기셨던 것이 서문교회에 계셨던 그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그 삶 아니었습니까? 한국전쟁의 동난과 보릿고개와 경제발전의 격동 가운데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서문교회가 베들레헴 떡집으로서 수많은 심령들의 갈급함과 그 주림을 채워주는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이 교회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심지어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혼탁한 시대에 서문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상처 입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교단과 한국교회의 그 큰 문제들을 부여안고는 이렇게 회복과 소생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자들로 지금까지 이렇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땅의 그루터기로서 소망의 싹을 키우고 키워왔던 것이 저는 서문교회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서문교회 가운데 주시는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끝까지 베푸시는 사랑, 헷세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해 가실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에 있는 싹이 무럭무럭 자라서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서 이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나오미들을 다 회복시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서문교회를 룻과 보아스처럼 능력 있는 자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언제까지나 신실하게 행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 한 분이 계시다는 것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서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한 줄기의 그 그루터기로 귀하게 부름받아서 소망의 싹을 틔워나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싹을 부여안고 몸부림치며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 모든 서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 가운데서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오미 같았던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룻처럼 보아스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끝까지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전해지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탁한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소망의 그루터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주의 권능만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